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아서 또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비유를 통해서 일종의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백지수표인데 내가 내 믿음으로 거기에 얼마를 써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내가 주님께 사랑에 빚진 것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하반절에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을 네가 원하면은 요구하면 내가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은혜의 원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상대방이 받지 않는데도 받으라라고 해서 뭐 억지로 준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이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뭐 상대방에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 이것을 계산하느냐, 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이제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실제로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백지수표를 받아도 그거 뭐 예를 들면은 잘못 생각해서 백지수표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못 쓰는 수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이제 원래 백지수표라는 게 말 그대로 백지수표는 아니죠. 그 이제 그 수표를 준 사람의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백지수표를 준 사람의 은행 그 수표가 연계된 그 계좌에 뭐 예를 들면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말만 백지수표지, 사실 뭐 100만 원 이상 써도 실제로 그만큼 100만 원밖에 사실은 쓰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리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 수표에 내가 그 금액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작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그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지수표를 날려버리고 말았죠. 그 이전에도 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지만 뭐 하다못해 먹는 거나 뭐 마시는 것이나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한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한도를
이제 좁혀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백지수표를 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빌레몬에게도 그 과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다는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인정한다. 우리가 다 뭐 인정하고 믿죠. 믿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실제로 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돈 계산하듯이 그렇게 해서 돈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얼마만한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말에 믿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세상에 돈을 보듯이 그 돈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지만 그 빚진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순전히 빌레몬의 믿음에 달려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진 빚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레몬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빌레몬이 지금의 빌레몬이 된 것, 그 빌레몬의 자체가 바로 그래서 이거 다른 이제 성경에서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이렇게 번역해요. 지금만큼 또 된 것은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그렇게 된 것은 다 바울에게 빚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잘못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빌레몬 자신이 바울에게 빚졌다 이런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게 빚졌다. 빌레몬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빚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자기의 인격 전체를 바울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러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냐?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빌레몬이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빌레몬의 정체성 자체가 바울에게 빚진 것이고 15절에서도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영원히 두게 합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의 영생.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생을 빚졌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을 빌레몬 자신이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값이 일시적인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또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빚졌다라고 할 때 그냥 뭐 영혼은 내 생명은 둘째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치로 따질 때도 사실은 이게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이 생명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문제도 그러한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의 속량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가 세상의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1만 달란트와 같다. 1만 달란트가 라고 하면 잘 우리가 실감이 안 되지만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60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만 년. 60년도 아니고 60년이면 평생이잖아요, 실제로. 평생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10,000배라는 거예요. 이제 10,000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걸 이제 1만 달란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 그 영혼의 생명을 빚진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거는 말하지 않겠다라면 그걸 계산하면 사실은 뭐 어떤 것도 더 이상 이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건 없죠. 그런 이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바울은 이런 그래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었느냐.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빌레몬 자신을 바울에게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도 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느냐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받은 또 복음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든 앞에서 이제 오네시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계산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계산할 것이냐, 그것을 고려하고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할 것이냐,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계산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죠. 이제 바울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바울은 그 모든 계산에 있어서 바로 늘 그것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빌레몬도 대하고 오네시모도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가치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모든 판단을 할 때 그 계산법에 그 계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계산에 포함시키느냐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정도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는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은혜를 내가 뭐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뭔가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말 그대로 이 아무 나에게 쓸모없는 말 그대로 백지수표가 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백지수표와 같은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아무 금액도 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롱 속에 처박아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수표라는 것은 백지수표를 받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고이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무런 효력은 없지. 돈이라는 건 뭐 카드도 마찬가지고 뭐 수표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가 실제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써야지 실제로 쓸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사람들 관계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고려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것을 고려하면 참 오네시모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빌레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는 또 누리는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를 따라서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착각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는 사실은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겉으로야 뭐 앞에서야 굽신굽신대고 뭐 당장의 권력 관계나 뭐 이런 상하 관계에서 나에게 앞에서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압니다. 사실은 그거 다 빈 껍데기죠. 빈 껍데기.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 내가 존중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빌레몬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실은 오네시모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빌레몬 자신의 가치가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면은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은 사랑받는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결국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그냥 세상에 자기 일을 하는 종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이냐.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흔히 이제 전자가 더 나에게 좋다, 후자는 손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마다들 탕자에 비해서 마다들의 계산법이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정으로 사랑의 행복을 바란다면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행복한 일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오늘 어떻게 계산하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백지수표에 내가 얼마나 큰 액수를 적을 것인가, 믿음으로 적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또 그런 계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그 지혜를 구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